우리 조상님들은 날씨를 어떻게 분간했냐면, 야, 그 구름이 끼는 거 보니까 뭐 비가 올 것 같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과학적인 우리 조상들의 날씨 분별법은, 아이고 오늘은 갑자기 허리가 쑤시면 그날은 뭐가 오죠? 비가 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또 요즘 우리는 뭘로 날씨를 분간합니까? 손바닥에 다 있죠? K웨더. 저는 그걸 봅니다만은 날씨 앱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옛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날씨를 분간했죠? 구름이 많이 끼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러셨어요.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더워지겠네 하면 과연 그러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시대건 사람들은 이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날씨에 대한 관심만큼은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할 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못 이어서 좀 문제긴 합니다만은. 예. 날씨 분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칭찬하십니다. 야, 너희들 어쩜 이렇게 날씨를 잘 분간하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그러고 남풍이 불면 덥다 그러고, 근데 정말 그러하니 참 대단하도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간해야 되는데 분간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도다. 여러분,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것이, 어릴 때 비가 온다고 어머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싫어요. 그냥 문 앞까지 갖다 준 걸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럼 그날 오후에는 반드시 비가 와요. 참 이상해. 딴 때는 그래서 또 엄마 말 잘 듣다가, 그래 오늘 엄마 말 들어야지, 들고 나가. 비가 안 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쨌든 날씨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시대를 분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시대를 분간해야, 이 시대를 분간해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면 비 맞는 것으로 끝나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민족 전체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우리가 조선 왕조가 세워진 게 1392년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1592년입니다. 200년간 태평성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일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7년 동안의 고통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징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이 이상하다, 그런 첩보들은 들어왔지만 우리 백성들이 이 자신감 하나는 세계에서 으뜸이죠. 일본 사람은 우리 외놈이라고 그러고요.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요.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그러고요. 미국을 미국인이라고 그래요. 미국놈이라고 그래요. 양놈. 세상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자신감 갖는 건 좋지만 일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외국, 저 조그만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어? 그러다 당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도 얼마 안 있어서 한 4, 50년 후에 이번엔 청나라에게 또 당합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좀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더라면,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걸 알았더라면 청나라가 와서 야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보내. 예,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될 거를 그걸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남한산성에서 그 임금이 잠실벌에 끌려나와가지고요, 삼전도라는 곳에서 머리를 9번이나 조아리고 그런 그 비극을 맛봤죠.
그것도 19세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다시 크고 있고, 일본이 조총이라는 걸 만들어, 이미 임진왜란에도 조총이 이미 들어왔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알아요. 아는데 문을 안 열어. 계속 회국 정책을 하고 외국에서 우리 들어와서 같이 해보자는데 다 막고 있다가 결국 또 망해버리고, 그 이유는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이 시대를 또 분간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어떤 시대죠?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시대다. 하나님의 시대다. 지금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건 이제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또 잘 아시다시피 4대 강국이 지금 호시탐탐 여전히 또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들의 옛날 속국으로 다시 쥐어잡고 싶고요. 또 주변 나라들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랬다가는 자기들 턱 밑이 위험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들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화하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될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별로 다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밖에 믿을 곳이 없어요. 주님 구원밖에 바랄 것이 없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해방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역사의 그 흔적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식민지 국가가 식민했던 국가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조받던 나라 중에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왜 이번에 경제보복을 하죠?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과 우리의 그 소득 격차가 그 어떤 통계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한 200불 정도밖에 안 나요. 곧 추격합니다. 일본이 지금 정말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시대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대를 분간한다고 해서 정말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 시대를 분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국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실 시대를 분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시대를 분간해도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민지 역사는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당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나라가 많아요. 아일랜드가 영국에게 몇 년 동안 식민 지배받았는지 아십니까? 800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터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400년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게 300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는 영국에게 약 200년 못 되는 기간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셈이죠.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전 인류가 서로 사이좋게 식민 지배하고 빼앗고 수탈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건 계속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분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역사는 계속 어떤 면에서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시는가? 이 시대를 분간할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 이 세상을 분쟁하게 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30년 됐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세무서에 취직을 했어요. 세무서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정말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쳤습니다. 민원인들이 다 좋아해요. 뭐 다 좋아하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좀 세금 좀 깎아주세요. 못 깎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서류 밑에다가 그럼 이분이 서류만 딱 달랑받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세무서에서 시골로 좌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들, 상사들이 이분을 다 공무용 정대한 새로운 신입 직원이 와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줄었어요?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내쫓았어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온갖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를 평화롭게 합니까?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렇죠? 갈등과 분쟁 몰아넣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고 너희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이 있으면 셋과 둘이 서로 싸우게 되고요. 가정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누구와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함께 나쁜 짓을 할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게 하겠다,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저에게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홀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온 가족을 구원한 경우고, 저도 그런 경우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다가 성경책을 몇 번 뺏겼는지 몰라요. 그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당했습니다만은 저도 하여튼 핍박은 좀 많이 받았죠. 너 교회를 왜 가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근데 그때 제가 다니는 미아동 교회는 가면은 주일날 밥을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밥은 주는데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럼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전부 불교 신자인데 큰아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고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게 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두운 악의 세력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그냥 돌아갈 거예요. 죄가 가까운데 온갖 부정부패 속에서 타협해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마렵에 그 시골 사또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위에 상납을 해야 사또 자리 하나 얻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또 자리 얻어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곳이 뭐냐면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있는 지역은 절대 안 갑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당시 1800년 말엽에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모든 게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횡령할 게 없어. 막 내 이놈 내놔라 이렇게 못해요. 거긴 인기가 없어. 안 가 그 자리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오고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진리가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눈이 부시고 자기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분장시키러 왔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가 와서 그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악의 세력들과 부딪혀서 싸워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겪어봤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0살 무렵에는 여름이 되면 이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또 돈 있는 집은 선풍기 돌아가던 시대죠.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열을 식히냐면 시장에서 수박을 사옵니다. 근데 그놈의 수박이 참 묘해서 제대로 익은 수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서 땁니다. 이야, 됐다. 집에 가져오면 100이면 한 7, 80은 허해 또. 허해. 그럼 이제 그때 수박하고 함께 사갖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죠? 새끼줄에 묶은 얼음이에요. 그걸 갖고 옵니다. 근데 그놈의 얼음을 어떻게 부시죠? 뭘로 부십니까? 권사님 무엇으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바늘로 했어요. 대바늘 하나만 있으면 그 단단한 얼음이 한번 딱 하면 처음엔 안 깨지죠? 서너 번 하면 툭툭 치면 이게 그 금이 쫙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서져요. 덩어리가 부서져. 큰 돈 몇 번 이렇게 하면 다 부서져.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집안에 있는 그릇 중에 가장 귀한 그릇이 화채 그릇입니다. 이 화채 그릇에다가 그 수박 숟갈로 부죠. 숟갈로 탁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얼음 넣고 그리고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요? 설탕. 그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단단한 얼음, 도저히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질 것 같지 않은 그 얼음이, 글쎄 이 뭣도 아니라니까요. 이 바늘도 아주 대바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지간한 바늘, 중자 바늘만 돼도 그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바로 그 얼음에 그 바늘이 푹 들어간 시간이죠. 그때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총칼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려야 바뀌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걸로 세상이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도요, 사실은 이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이해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민족의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 참 세상에 참 이렇게 임금이라는 작자가 대신다라고 같이 오세요. 문서에 사인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라를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건 전쟁을 해서 패한 다음에 나라를 뺏겼지 멀쩡한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친 예는 없습니다. 정말 참 우리 역사가 참 옛날 그래서 고구려 시대는 그래도 중국을 2번이나 물리쳤죠. 그 을지문덕 장군 때
수양제, 수문제, 수나라의 두 번의 공격을 다 물리쳤습니다. 또 고려시대 때는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인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참으로 놀라운 거요.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10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또 겪었어요. 그때 쌀값이 4배로 뛰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만 보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쌀은 좀 많이 좀 나는데 쌀값이 좀 뛰는 거예요. 그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 3.1 만세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에휴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 그냥 학생들이 만세하면 너희들이나 만세해 이랬을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참 아니 근데 만세운동한 건 좋은데 저놈들은 다 칼, 창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만세운동은 저놈들 분명히 가만 안 둘 텐데 어떻게 싸워야 되죠? 우리도 칼이나 창이나 하다 못해 쇠사랑이나 뭐 하다 못해 안 그럼 낫이라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비폭력이다. 우리 비폭력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뭐만 들고 나갔어? 태극기만 들고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만 하고 있으니 다 붙잡혀가고 죽고 이게 우리 민족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 그 3.1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을 많은 분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가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역사에 배운 걸로는 민족대표 33인이 하고 이렇게 정치가 흩어져 갔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몇 분이었어요? 16명이었습니다. 16명. 그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6분이에요. 16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비폭력으로 이 운동을 해야 합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 봐야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이거 독립선언을 하니까 와서 잡아가라고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와서 잡아갔어요. 정말. 어제 그때 또 그럴 수밖에 없으면 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1 만세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칼로 했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 칼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적대심, 인류의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적의, 이 악독, 이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없애셨죠? 죽음으로 없애셨어요. 십자가에서 박히면서 없앴습니다. 1919년 일본인들에게 일본도 우리가 찔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칼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그 날강도 같은 그 칼을 우리의 칼을 들어서 친 것이 아니라 찔려 죽음으로 없앴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칼을 쓰지 않고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요. 3.1운동 일어났던 1919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약 1.3%였습니다. 지금은 약
20%에서 25%로 늘었습니다.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당시 삶인데 가장 많이 앞장섰던 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때는 그 유인물을 어디서 만들어요? 다 교회에서 만들어요. 교회는 그 당시 주보를 인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름종에다가 이 철필로 긁어가지고 그럼 그 구멍이 납니다. 그걸 이제 등사 용지에 딱 등사기에 딱 말아가지고 그걸 밀어요. 그럼 이제 그 등사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가 인쇄가 됩니다. 이걸 뿌릴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사는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가장 앞장서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 다 이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우리가 당했는데,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남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해방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나마 또 허리가 또 잘렸어요. 그리고 또 전쟁까지 했습니다. 전쟁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 덕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전쟁 통해 미국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그렇게 참 못 살게 굴어요, 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보복을 안 해. 1965년 지나고서 우리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만 축구할 때만 미워하지 다른 때는 또 이렇게 일본 사람들 또 이웃으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십자가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그렇게 당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힘 있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힘 있는 자로서 저주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일본이 다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품고 가야 되겠죠. 왜?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시에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약 3만 불이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가 된다고 예측하죠? 7만 불로 해서 8만 불. 거의 북유럽 수준으로 갑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법칙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국에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다 반깁니다. 왜? 우리도 식민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가면 은근히 싫어해요. 돈을 갖다 주는 건 좋지만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면 다 희망을 가져요. 그걸 묻습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냐? 1945년부터 60년까지 후진국들이 다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가 못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그 옛날의 문화들을 보면 상당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들입니다.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 그 앙코르와트의 그 사원들을 보면 그 건축술이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간증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총이에요. 우리 십자가 은총 안에 삽니다. 이 시대가 비록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대는 구원의 시대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시대다. 어려움은 있지만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화해로 화평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 나라와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